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26장 그리고 27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크게 두 번 이렇게 인구 조사를 진행하는데 1장에서는 인구 조사의 목적이 바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26장인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런 계수의 목적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다 이 계수를 하고 난 이후에 27장 이 내용에서는 이제 특별 상속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 이 내용이 슬로봇의 딸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어서 모세 이후의 새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주어진 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28장 그리고 29장 30장 이 내용은 계수 이후에 갑자기 바로 율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세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 민수기에서 율법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5장에서 6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12지파를 계수하고 또 레위인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조직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이 싸움에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무리 철저한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 군대는 말씀 중심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제 군대를 조직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죠. 그래서 13장 14장 이 내용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15장의 두 번째 율법이 주어져요. 그 내용은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진정한 선민의 지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15장에서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이제는 9세대는 다 떠났어요. 사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9세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계수가 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는 그 내용은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내용 속에서도 진정한 싸움의 주관자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세 번째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는 크게 28장에서 30장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매 안식일마다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며,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이제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9장까지 16절부터 이제 연중에 지켜야 할 7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진짜 싸움은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그런 어떤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제물을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매일, 그리고 매주, 매월, 그리고 연중 모든 그런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중에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 세 세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상,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것을 명령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나의 헌물, 나의 음식이 되는 화제물, 나의 향기로운 것, 이 내용을 본다면 어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제물을 너희가 내게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한 시기, 여기가 바로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월, 그리고 매년 그 정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릴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죠. 가나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지금 다음 세대에게 명령해서 알게 하라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3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3절 보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이제 수양을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상번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번제인데 매일 2번씩 드리라는 거죠. 4절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 드린다. 이미 우리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내용은 레위기서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헌제자가 양을 1마리를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 오죠. 그리고 안수한 이후에 죽입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제물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어서 함께 다 이제 불태워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것을, 이런 절차를 매일 2번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한 마리 매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 내용은 모든 삶의 시작과 모든 삶의 끝이 뭐예요?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제사의 모습, 예배의 형태를 지금 매일 상번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내용을 연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내용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말로 받으실 만한,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거룩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리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그것을 이전에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선하신 뜻은 무엇이고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되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말씀 중심의 삶이 구약에서는 상번제, 신약에서는 삶의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잠자기 전에 아침에 드렸던 그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았는가 점검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번제적 상번제적 어떤 삶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완전한 사실은 헌신을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충성된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릴 때 추가적으로 5절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쌓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린다. 번제와 소제로 이렇게 함께 드리는데 여기에서 에바와 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게 바로 단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바는 이제 곡물을 드리는 단위라면은 흰은 이제 기름, 물과 같은 그런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내용은 곡물이기 때문에 약 22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분의 1이니까 한 2대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 이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드리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 한 1흰은 3.8리터 이런 어떤 내용이니까 여기서 4분의 1 그러니까 한 0.9리터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고운 가루 에바 그곡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에는 고운 가루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를 내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번제적 삶, 소재적인 삶, 이 내용이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왜 드려야 되는가? 6절 보시죠.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내용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두 가지죠. 상번제 드리는 내용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미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세대에게 지금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지키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매일 이런 예배의 삶으로, 제사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하루의 일과일까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7절 여기에 전제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내용은 뒤에 내용을 보니까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부어드린다. 또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그리고 피를 부어드린다. 이것은 제사의 하나의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은 네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는 화제, 또 하나는 전제, 하나는 요제, 거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죠.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고, 요제, 이 내용은 흔들어서 드리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그런 방법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8절이죠.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모든 것을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소제, 전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루의 모든 삶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에서 8절까지 매일 드리는 그런 번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9절에는요 안식일에 드리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안식일의 번제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안식일에는요 이제 매일, 다른 말로 평상시보다 지금 2배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반절 내고 보니까 매 안식일의 번제는 상번제 그리고 그 전제 외에 안식일 번제를 추가적으로 드려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상번제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안식일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그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중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어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다. 이 내용을 출애굽기 31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냐 연결되지 않느냐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매 안식일을 지키면서 평상시 드리는 상번제 그거 말고 그 평상시에 드리는 상번제도 드리지만 안식일의 번제를 또다시 드림으로 안식일은 2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요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1절 한번 보시죠. 초하루, 예전에는 월삭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초하루 이 내용은 매월 초하루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매월 첫날 초하루에 드리는 그런 어떤 번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 전체의 첫 시작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초하루에 드리는 그런 어떤 번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매주 이제 안식일 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그 내용은 모든 시작 출발점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해서 드리겠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시간 자체도 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여 주신 그런 내용을 모든 하루를 마침으로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런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 또 상번제와 그리고 그 전제와 그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의 핵심입니까? 속죄제. 모든 헌신은 바로 죄사함과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을 이렇게 구속에 베푸신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삶을 주어지는 이 내용의 출발점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의 모든 내용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었을까 하는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그리고 주일은 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매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월 마지막 한 달의 마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줄 것에 대한 이런 고백, 이 내용이 전적으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계수를 한 이후에 이제 5장 6장 내용을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시고, 또 2차 이제 26장에서 새 시대의 그런 어떤 계수를 진행하고 있는 이후에 28, 29, 30 세 장에 걸쳐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과 마지막 모든 하루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식일에는 이제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따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남은 모든 날도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질 때에 무엇보다도 아무리 조직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